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12과 신약 속의 신명기 12월 18일 안식일입니다.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6분입니다. TMI 실천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스웨터를 만들어주세요.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동참하세요.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안식일 소지입니다. 신약에는 구약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글에 권위를 더하기 위하여 구약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구약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셨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는 대신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때론 옹호하기 위해 구약을 사용했다. 시편과 이사야에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 바로 신명기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목회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많은 책들이 신명기를 인용하였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 중에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대 진리를 찾아볼 것입니다. 깨닫기는요, 신약의 많은 책들에서 신명기를 직접 인용함으로 그 의미에 깊이를 더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입니다. 신구약의 말씀들이 함께 합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기별을 주고 있음을 감사한다. 행악입니다. 재림 성도로서 먼저 깨달은 진리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결론입니다. 신명기는 시편 그리고 이사야와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함께 연구할 때 더 완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월 소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다툼을 하거나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를 한다는 것은 나의 주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은 광야에서 시작될 것인데 그곳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리한 곳으로 혹시 인도할지라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연약하여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대항했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모세가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만나를 먹이신 것이었는데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셨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상당히 불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서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마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마사에서는 마실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셨고 신비한 능력과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지만 그들이 또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마사의 기억을 더듬어서 너희가 그렇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어라 라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가 진정으로 예수께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탄과 논쟁하는 대신에 그를 꾸짖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을 섬기게 될 경우 재난이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주 너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 이것은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입맛대로 고쳐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덧붙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 자신을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인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투쟁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시험은요,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허약할 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0년간 유리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졌을 때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시험에 넘어져서 결국 바위를 2번 침으로 약속의 땅 경계선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로 있을 때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인간이 연약해졌을 때 사단은 언제나 승리를 해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셨을 때 사단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그대로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려 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길을 마련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때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17편 4절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 말씀이 당장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그 말씀이 당장 나에게 큰 부담으로 올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셨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제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어려서집니다. 차별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이 신약에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번역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법정 상황에서 재판관이 또는 왕이 재판에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판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암시하는 바는 하나님은 신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지 않고 성령 받음을 발견하면서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 제의와 간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과 정죄함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음전도 사업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논할 때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주인들에게 그들의 종들을 선하게 대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정과 동의, 평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성경 구절에서 그 배경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는 개념들이 되풀이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핵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계시를 보게 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신분이 무엇이건 같은 위치에 놓인 자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타락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화열소지입니다.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은. 화열소지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매답니다. 이렇게 매달아 두는 것은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죄악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상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했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므로 모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무에 매달리지 않게 된 것은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마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는 율법을 어김으로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화이부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각 시대의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은 예수의 마음을 짓눌렀고 범죄로 인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을 경악으로 가득 채웠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 무게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무게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수혈소지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수혈소지에서는 신명기 18장 15절 16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신명기 18장 15절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재자를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간구했듯이 내 형제 중에서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그는 우리와 하늘을 연결시켜줄 중재자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도 자신이 죽어가면서 모세가 약속했던 선지자가
왔었는데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예언에 나타난 구주께서는 유대 민족을 세상의 압제자들에게서 구원하실 현세적 왕으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서 빈곤과 비천의 생애를 살다가 마침내 멸시와 거절과 죽임을 당할 자로 오셔야 하였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주께서는 자신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서 훼손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시킬 것이었다. 그분 안에서 희생 제사의 모형은 그 원양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유대인의 제도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으심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될 것이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현세의 왕으로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그의 선생을 배반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예언된 죽음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냈었다. 스데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었다. 바울도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하였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구주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두려운 일. 목요일 소지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6절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있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형벌을 받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없던 존재로 비존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거절하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할 때에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누군가 죽을 죄를 지어서 죽게 된다면 한 사람의 증거로 죽이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충분한 기회를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그들보다 더 많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또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은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겪는 모든 재앙과 형벌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영원한 멸망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이 평안과 행복한 삶을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방종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를 참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기억되고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행악자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과 모든 범죄자들을 신속히 멸망으로 형벌하시겠다는
시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엄숙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초청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호소하셨다. 금요일서지입니다.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과 달리 신약의 기자들은 구약에 있는 책들의 진위 여부나 권위에 대해 어떤 의무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인간적인 회의론에 근거한 것일 뿐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런 주장에 어떤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우리의 입맛대로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게 된다면 언젠가는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참 길과 온전한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이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믿음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바랍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